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물줄기를, 절대로 축복의 물줄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여 다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멋진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창세기 4장의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배하는 자와 그 제물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미신적인 제사는 제물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과 예배, 사람과 제물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범죄 사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다루는 성경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제물과 그 가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 가인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게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절 감정은 곧바로 분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분노를 품게 되니까 그 얼굴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가인이 망가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고, 예배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고, 예배 실패하면 우리의 사역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했다.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다는 얘기죠. 가인의 잘못된 제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게 되고, 가인은 상처를 받고 분노가 쌓이게 되고 얼굴이 변하고, 가인이 만약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예배했더라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권력 다툼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재산 분쟁 때문에 죽인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 다툼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어게인 1907 부흥, 그게 뭘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우리 그 교회에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그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진짜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예배 때문에 왔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예배하면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예배하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는지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고 죽었어요. 한국 기독교 복음이 전했을 때에 예배하고 죽었어요. 충청북도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고을 사또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들을 다 끌어다가 관군이 끌어다가 넓다란 바위에다가 관군이 두 다리를 찢어서 손에 들고 빙빙 돌려서 머리를 바위에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흘러서 그 바위가 피로 물들었는데 또 그 위에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순교 바위가 있어요. 순교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순교할 만큼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우 아벨이라는 말이 4장에 참 많이 나와요. 내 아우 아벨. 그냥 아벨이 아니라 내 아우 아벨. 내려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세보니까 한 7번 정도 이렇게 셀 수가 있더라고요. 7번 정도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인은 아우 아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처음 나오죠. 창세기 처음 나오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묻고 그 다음에는 내 아우 아벨, 내 공동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교회가 어디 있느냐? 너희 민족교회가, 너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죄인을 찾는 음성이에요. 가인이 나무 그늘 밑에 숨었다는 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아벨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에 내가 어떤 질문에, 창세기의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았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를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낼 만큼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밭을 갈아도 그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그 일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땀을 흘려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편,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한번 따라하세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존 스타인백의 소설 가운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영화 가운데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은 바로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장소, 그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쪽으로 가기 전에 그 앞 구절이 굉장히 재밌는데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나가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은 에덴의 동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가야 될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도
교회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됩니다. 최소한 기도의 줄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성경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름다운 이름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어도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돌아오라. 에덴의 동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에덴 동쪽으로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팔아도 좀 무게 있게 팔았어요. 베드로처럼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돈깨나 모아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했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함께 버림을 받는 무서운 가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공할 만한 인류 역사에 해를 끼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그렇습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공산당을 끌고 돌았던 김일성이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의 이론이 굉장히 무서운 것은 기독교의 그 강력한 복음의 진리에다가 예수 대신 전부 다 김일성이를 바꿔놓기 때문에 무서운 집단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 어머니를 기념하여 칠곡교회를 세웠고 어게인 1907을 기념하여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바로 그 교회를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할머니를 기념했던 칠곡교회를 지금 우리가 대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도 어린 시절 기독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도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퍽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기독교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몸담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교회로부터 상처받아서 떠났어요. 기독교를 잘 알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를 모질게 핍박하고 신앙인들을 모질게 핍박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짓밟아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복음적인 우리 한소만 교회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게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발 2단에 빠지지 마세요. 엉뚱한 호기심 가지고 2단에 빠지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단 뒤에는 악한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2단 뒤에는 악한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뚤어진 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2단 뒤에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2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이 자녀를 낳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간 다음부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17절부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재생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재생산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없는 재생산, 이거는 인류 역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들어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 문명이 인간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에덴의 동쪽으로 간 인간은,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드러내서 그 자식의 성 안에 자기가 갇혀 있고 싶은, 하나님 대신 자식 밑에서 숨어 살고 싶은 그런 문명이 우상이 되는 단계로 나가버리고 만 것이, 문명이 목적이 되는 인간, 돈 버는 게 목적, 문명의 목적, 세상 성공이 목적,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때부터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문명이 목적이 된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이방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너 성공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세상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 닮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야 이름을 얻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인의 문명, 에덴의 동쪽의 문명에 우리가 너무 많이 젖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에덴의 동쪽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가 찌들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대용품, 권력의 성을 쌓아서 거기가 에덴인 줄 알아요. 통장 몇 개 가지면 그게 에덴인 줄 알아요.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 하나 그 속에 숨어서 살면 그게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에덴인 줄 알아요. 인간은 그때부터 에덴의 대용품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성을 만들고 나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죠. 왜 성을 쌓는 인간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마다 성을 쌓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면 마음의 성을 쌓아요. 사람들로부터 대화도 거절하고, 조그마한 잘못하고 나면 사람들부터 벽을 쌓고,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저 사람도 내게 상처를 줄까? 나에게 좀 친절하면 저 사람도 다가와서 내게 상처를 줄까? 심지어는 목회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 부모도, 한 집에 살던 부모도 내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목회자를 왜 가까이 해? 그래서 친구가 없는 자기 성을 쌓아가요. 내면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면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에 갇혀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부터 담장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조그마한 집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에 일단 에덴성을 쌓아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성을, 가인의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 보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고, 거기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큰일 나니까 거기다가 유리 조각 깨서 꽂고 철조망 깨서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밤에 되면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이제 깡통에다 돌멩이 집어서 돌멩이 매달아 놔요. 흔들면 달가닥 하면 깜짝 놀면 또 개가 왈왈 짖도록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전부 다 가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조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성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성까지 가는 바벨성.
가인이 라멕을 낳게 되고 라멕이 노아로 연결되어져서 인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 죽을 줄 모르는 자리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 좋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뭔가 조금만 높아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성을 쌓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땅, 하나님 없는 땅, 그게 가인의 성, 가인의 에덴의 동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 세상이 칠흑처럼 깜깜하게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줄기 빛을, 구원의 빛을 슉 하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빛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25절, 27절이에요. 26절 마지막 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간 가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은 버려버리고 다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이 다시, 하나님은 다시 인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우리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쫙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중세에 이르러 캐톨릭 교회가 복음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리고 그 자리에 마리아를 앉혔어요. 성경을 버리고 교황의 전통을 앉았어요. 예배를 버리고 거기다가 사제들이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찢어놓은 장막을 꼬매가지고는 거기 사제가 뒤에 숨어 앉아서 고해 성사를 받아요.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고 기독교가 하나의 타락한 권력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을 때에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다시 개신교의 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캐톨릭까지 내려오다가 작은 집 차려서 개신교회가 간 게 아니에요. 돼지 뒷발톱처럼 도망간 거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이게 교회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세 번째 얻었다고 그래서 셋, 네 번째 얻어서 넷. 그게 아니고, 하여튼 세 번째 얻은 아들 이름은 셋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셋넷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셋이에요. 인류는 가인의 후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물줄기, 구원의 맥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물줄기를 절대로 축복의 물줄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여 다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멋진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